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복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삶과 그 삶에서 지켜내야 될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밤에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로 자신이 전도를 해서 개종을 시킨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또 성도라 하면서도 진정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와 또 진리와 무관하게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교회 안에 실존했었던 실명을 거명하면서 이 두 가지 신앙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 3서는 담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미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언급한 바대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유포되고 있었고 분리주의가 생겨나면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후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이렇게 회방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치열한 진리 수호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교회가 깨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장악하게 되고 마귀의 놀이터로 변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들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장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잡아먹히느냐, 혹은 우리가 사탄의 졸개들을 물리치느냐의 문제가 끊임없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닫고 이것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서신을 다루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세워졌고, 요한 3서에서처럼 사도를 대적하면서 마땅히 주의 이름으로 섬겨야 될 자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섬겼던 자들까지 교회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참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공존하고 있다. 이 불변의 어떤 그 가치를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직분자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회심하지 않은 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지상교회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교회가 무조건 모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정초해서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 때만 오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서 조금만 이렇게 비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부터 멀어지면 교회는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의 교회관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역시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깨어있는 교회는 지금의 사도의 서신서의 내용처럼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교회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막 터져나면서 결국은 교회가 와야 되고 붕괴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그대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 되어가고 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누구냐? 성경에는 세 사람의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세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린도의 가이오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은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냐 출신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던 더베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이오가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된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본서의 수신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교리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 1, 2, 3서에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해라. 그들은 복음 위에서 철저하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정말 피 끓는 이런 어떤 외침을 전했던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최대한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체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는 가이오에 대해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아가페오,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조건 없이 형제된 가이오를 사도는 사랑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인사와 사랑의 문안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체들에게 느끼고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조건 없이 나는 아무에게 형제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서의 지체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조건 없이 나는 아무 형제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에게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가식적인 사랑 말고 시켜서 하는, 그래서 겸연쩍어 하고 낯간지러워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지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시려오는 그 지체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랑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가슴 깊이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얼마나 진지하게 경험했는가가 지체를 향해서 얼마나 뜨겁고 진지하고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느냐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체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슴 속에서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들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세요라고 외치기만 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몸소 그렇게 한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절절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을 담아내서 표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애틋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일날 만났을 때 사랑하는 아무 형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훈련이 돼야 되고 마음속으로 만리장성을 쌓으면 뭐 할 거예요. 정말 만났을 때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잘 지냈냐고, 그냥 누구라도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그 따뜻한 표정과 말 한마디,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무 손이나 이렇게 덥석덥 함부로 자꾸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 외롭고 힘든 인생 속에서 나는 교회 가면 수십 명의 내 가족들이 있다. 정말 나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성도들이 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리와 첨예한 교리는 있는데 개혁주의도 얘기하고 청교도 신앙을 본받자 그러고 온갖 좋은 얘기 진리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건 가장 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만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죠.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가이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의 축복은 가장 먼저 가이오의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여, 모든 것들에 관하여 그대의 영혼이 번영되는 것처럼 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을 보아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그럼 영혼의 뭐예요? 영혼의 번영함, 영혼의 건강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잘생기고 이쁜 외모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들도 아닌 거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똑똑해?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가? 영혼이 충만한 사람인가? 성도의 일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일평생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이렇게 잘 입어서 이렇게 기름이 절절 흐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도는 가이오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과 축복을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축원하고 있는 간절한 사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올바로 서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잘됨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혀있지 않고 그의 교회에서의 신앙과 지체들과 안에 사랑이 있어서 언제나 화목하고 화평함이 있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성도와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믿음을 가진 영혼의 상태, 그게 뭡니까? 영혼의 잘됨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 사도는 영혼의 잘됨을 제일 먼저 축복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잘됨의 시작이고 첩경이라는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도 안 해주고, 사랑한다 말도 안 해주고, 그 흔한 축복기도 한번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축복기도 합니다. 단,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를 했을 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죠. 전혀 축복받을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을 베풀면, 제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나요? 그런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떤 축복을 해주겠어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암흑의성도 대박나게. 수십억 돈 벌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더 우선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하나님 저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분의 영혼에서 빛이 나게 해주세요. 저분의 영혼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냐? 그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영혼이 잘 됨 같이 뒤에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나머지의 모든 그를 향한 축복이며 그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떤 복을 빌어준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합당한 기도니? 그게 그를 위한 합당한 기도야? 그게 네가 지금 내 앞에 기도해야 될 합당한 기도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도는 영혼의 잘됨을 축복했습니다. 왜? 다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그 인생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그래서 돈을 수십억을 벌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망조로 가고 있는, 망하는 길로 가요. 그건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잘 나가고 행복하고 인기와 명예와 부를 막 쌓아간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두어 가서라도 다시 데려다 놓지 않으면 그 인생 그렇게 살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뭐가 축복이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이 잘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게 잘 돼가고 너무 행복해 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 영혼이 황폐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사도는 다요의 영혼이 진정으로 진리 위에 정초하여서 잘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1순위로 기도해줘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게 뭐냐?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회사 다니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집장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하나만 잘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실 문제고, 가장 먼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바는 그의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1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외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영케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허망함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절대로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것이 절대로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이어지는 연쇄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강건이가 저 뒤에 있잖아요.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출세와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성도의 경건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언제나 점검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뒤틀려 있고 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오늘도 막 정신없이 그걸 열중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 출세, 자기의 성취,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는 곧 삶의 모든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서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결코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자가 계속 자기 영혼의 문제를 방치해서 어떤 계속 자기 영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현상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죽음처럼 힘든 마음의 곤고함과 괴로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막 신바람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영혼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속히 자기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거룩한 노력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진단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약물이 투여되고, 응급환자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렇죠. 빨리빨리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인데, 자기의 몸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결국 죽겠죠. 똑같은 문제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방치하고 살아가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심각한 영혼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가룟의 영혼의 강건함과 이를 통해서 그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라는 의미는 좋은 길로 인도받다라는 의미예요. 즉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건하기를 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육체의 건강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탁월한 지식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올바른 인도함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 육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도는 가룟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될 때, 바른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뭘 하고 있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기도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자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랑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누군가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지체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많은 기도의 대상자의 명단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도가 없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언제나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한 목사와 여러 지체들이 영혼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이기를 언제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누구든지 하나님 저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영혼이 잘 되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도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주의 순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잖아요.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와서 그대의 진실성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증언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에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도는 자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는지를 가룟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의 큰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파송한 본문에는 형제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누굴 얘기합니까? 순회 전도자들,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의 목사급의 이런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와서 어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뭘 보고했겠어요? 사도 요한님, 저희가 분부대로 가룟가 다니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왔는데 가룟가 이런 인물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 가룟을 칭찬하는 말로 첫 번째가 뭐예요? 가룟가
진리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가이오가 하는 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영지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 진리를 이렇게 혼란케 하고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에 미혹될 수 있고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들으면서 혼란에 빠져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가이오는 그 입에서 이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오가 굳게 믿고 있었던 진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뿌려진 정통 복음의 진리였다는 거죠. 영지주의가 아무리 떠들어도, 신천지가 아무리 개나발을 불어도, 용서하세요, 아무리 개나발을 불어도 그런 거에 끄떡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참된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입만 열면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전혀 다른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천착하면서 복음의 도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가이오에 대한 소식이 또 기쁨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첫 번째는 진리 안에 있었고, 진리 안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액션이 있었어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이오의 신앙을 크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복음에 합당한 행위였겠어요? 가이오가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극진히 그들을 섬겨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함께 감당해주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전도자들이 보았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고한 거예요. 즉 가이오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우선 가이오는 참된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고 사도가 강조한 바대로 복음과 형제 사랑의 이 모든 대의를 분명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가이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신행일치의 신앙. 신앙과 삶의 일치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있었다는. 올바른 바른 복음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바른 복음 지키고 있네.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지키고 있네. 어쩌라고요? 그 바른 복음을 철저하게 붙들면서 또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들 요한 1, 2, 3, 4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고 있었던 가이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가이오는 복음에 대해서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수준 높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은 형제들은 가이오에 대해서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참된 복음과 진리에 정초했고 그리고 진실로 복음의 정신을 발휘하는 실천하는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대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사도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운 것은 바른 진리와 성경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식을 깨달았고 정말 놀라우리만큼 어떤 분별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모두 그 지식과 일치하느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말은 천사 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만 고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탁월한 진리와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누구도 차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자, 그 신앙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이오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탁월한 복음도 붙들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도 있었다. 사랑도 있었다. 탁월한 진리는 있어. 근데 분리주의자야. 어떻게 살아도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그냥 담을 쌓고 벽을 쌓아버리고 나는 내 길 간다. 진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옹졸한 내 자신, 이렇게 자존심, 자기사랑 이런 거 깨뜨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아무리 탁월한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어떤 지식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이오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이중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순회 전도자들의 눈에 확연히 띌 만큼 가이오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지식뿐인 신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전하고 주장하는 지식이 자기의 삶으로 체화돼서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표가 나요. 그 모순이 드러난다고요. 애석하게도. 탄로가 난단 말이에요. 다르네. 주장하는 거하고 삶이. 그러면 진리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워지는 것이고 개인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도는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성도님들의 이 같은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사도에게만, 목사에게만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도가, 목사가 기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기쁨 되심이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렇게 성도가 진리와 삶에서 하나되면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외압과 핍박과 어떤 복음을 혼란케 하는 회방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전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잠잠히 복음을 지키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런 삶을 고요히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가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거죠. 정말 사도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이 참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부단히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거 이상의 목회자에게 주는 위로는 없어요.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어떤 그런 위기들을 건너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모두 부럽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수십억 헌금 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 모습이 있을 때, 신자다운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어떤 그 사랑이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을 때 그거 이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것을 드러낼 때 그거보다 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헌신이나 충성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일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의 뒤를 믿음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응?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런 충성 백날 하면 뭐 하겠냐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려니까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바른 진리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굳게 지키는 신앙,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깨달아서 삶에서 온 몸으로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 이 세상에서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내가 칼빈에 준하는 지식이 있다. 근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의 전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는 거, 우리 그거 평생 그거 살다가 그거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 가치를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이루어 가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슨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사랑하라는데, 성경이 사랑하라는데 나는 못해.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는 혼자 갈 거야. 나는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자부할 수 있어요. 그건 모순이고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가치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제나 이 두 계명의 위대성을 이 계명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종해야 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변명하면 안 돼요. 사랑 못하겠어요. 용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죽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고 어들랑 교회를 나가세요. 그리고 불신자처럼 사세요. 나는 이 계명에 순종 못하겠다. 그 얘기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용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편 가르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진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예수 사랑이 없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바른 진리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굳게 지키는 신앙.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온 몸으로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는 그 이상의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참된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 사도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면서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당연한 당위를 가지고 그것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회가 이 가치를 지켜낼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 도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